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사랑과 건강과 행복과 기쁨이 가득 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같이 여러분들과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1편 1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오늘 벌써 10월 15일 수요일인데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되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바라고요. 읽을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61편 1에서 8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 피하리이다. 셀라.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서운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주께서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그의 나이가 여러 대에 미치게 하시리이다.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소원을 이행하리이다. 아멘. 오늘 시편 61편 1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을 전할 텐데요. 말씀의 제목을 주는 나의 피난처시다,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여러 가지 기쁨도 있고 또 행복한 시간도 있고 슬픈 시간도 있고 어려움과 고난의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편 61편은 언제 쓴 것이냐? 다윗의 아들이 몇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맏아들이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싸움도 잘하고 얼굴도 잘생기고 키도 크고 이러한 아들인데 이 아들이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아버지가 피신을 해서 도망가게 됩니다. 이런 지금 아주 아버지가 이스라엘의 왕이잖아요. 근데 아들이 저렇게 가까이 있는 맏아들이라고 하는 아들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고 그런 여러 가지 역모를 이제 만들다 보니까 다윗이 도망을 갔다가 그 다윗의 부하 가운데 하나가 이제 압살롬을 쳐서 죽이고 다시 이제 왕궁에 들어와서 다윗이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하고 감사하면서 하는 고백이 오늘 이제 그 61장 그 시편 61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 처음에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어 오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셨도다. 그전에는 잘 몰랐는데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이런 어려움과 이런 고통 속에 있을 때 기도했더니 오히려 더 높은 자리에 하나님께서 나를 앉히셨도다. 그 고백이지요. 3절에 보니까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 피하리이다. 셀라. 이러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움이 당하게 되고 고통이 오고 그러면은 첫 번째 누굴 찾습니까? 암병 걸렸다고 그러고 그리고 큰 질병에 걸 당신은 살 가능성이 없다고 그러면 의사부터 쫓아가가지고 의사한테 내가 살겠습니까? 죽겠습니까? 수명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러고 의사들한테 우리가 고백을 하잖아요. 여러분 대한민국에 있는 대형교회 원로 목사 되시는 분들 조용기 목사도 폐결핵으로 이제 폐를 하나 잘라내신 분이고 한경재 목사님도 폐병으로 그 당시에 우리 선배 되시는 분들은 폐병으로 세상 떠나신 분들이 많습니다. 한경재 목사님도 폐병, 그 다음에 충현교회 김창인 목사님도 폐병으로 다 죽다가 살아나셔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내가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신 거 한평생 내가 잊지 아니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래서 커진 교회들이 여의도 순복음교회요, 그 다음에 영락교회요, 그 다음에 충현교회요, 이런 교회들이 다 많지 않습니까? 그 외에도 신학교 들어와서 이제 그 마지막 신앙 간증하는 걸 이렇게 보면은 자기는 어렸을 때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렇게 살아났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때 뭐라고, 하나님 나 살려만 주시면은 주의 종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서원을 한단 말이죠. 그러고 멀리 떠나요. 무슨 종이냐 종인. 이러고 떠나다 보니까 또 시련이 오고 아픔이 옵니다. 그래서 다시 붙들려 와가지고 신학 공부를 하고, 제 친구들 가운데 몇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위기의 때를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복을 주시고 새롭게 만들어 주신다는 말이죠.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지금 오래 산다고 하는 지식인 가운데 김영석 교수라고 하는 분 계시잖아요. 이 사람도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는데 하도 약하니까 집에서 오래 못 살 것 같으니까 그렇게 아주 내놓은 자식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김영석 청년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20살까지만 살게 해주시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던 사람인데 지금 105살이 됐는데도요, 그분의 그 에세이를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많잖아요. 예수라고 하는 에세이도 있고 여러 가지 많습니다. 그런데 그 위기선상에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한평생 나는 예수를 떠날 수가 없다, 그러면서 교회에서 얼마나 그 간증도 많이 하고 그러셨어요. 이렇듯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또 그 약한 부분을 강하게 만들어 주시고 장수하는 복을 그렇게 주신다는 말이죠. 그렇듯이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도 힘들고 어려운 문제, 또 질병 문제, 경제 문제,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향하여 내놓고 여러분들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시면 하나님께서 그 때를 따라서 좋은 꼴을 먹여주시고 그리고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시절을 쫓아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축복의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승리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그리고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가 되시는 그 하나님, 이 하나님을 여러분들과 제가 믿고 따라갈 때 거기에 역사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 다윗이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목동으로 있다가 거기서 골리앗을 쳐서 죽이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이 왕이 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적이 먼데 있는 게 아니라 내 가족 속에 있고 내 친척 속에 있고 내 형제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맏아들 압살롬이라고 하는 이놈이 가만히 보니까 왕권을 가지면 세계의 모든 권력을 다 잡게 생겼거든요. 아버지가 왕이 됐을 때 전쟁에 나가기만 하면 이기고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그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넘보질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권력이라든지 그 부귀 영화를 다 소유하려고 아버지를 죽이고 구테타를 일으켜서 왕이 되려고 했지만은 그러니 어떡합니까? 도망 다녀야지 무슨 다윗이 거기에서 아들하고 싸워서 이기겠어요? 그래서 다윗은 도망 다니다가 결국은 다윗의 부하 가운데 하나가 가서 압살람을 쳐서 죽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 졸개들 따라다니던 자들을 진멸을 시키고 왕이시오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했습니다. 그래서 왕좌에 앉아가지고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모습, 찬양하는 그 모습이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자, 그러면서 한번 보세요. 3절에 보니까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 피하리이다.
주 하나님이시여 주께서 나의 소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주께서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그의 나이가 여러 대에 미치게 하시리다. 하나님께서는 내 생명도 장수의 복을 주셔서 오래 살면서 왕권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찬송하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나의 피난처가 하신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땅의 것 바라보고 어디 힘 있는 사람한테 가서 붙으면 좀 나을까 싶어가지고 온갖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아부하고 그리고 굽신대고 하면서 그거 하나 찾아봐야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오히려 거기에 배신당하고 상처받고 힘들고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일어나고 있는 우리 삶의 현장 속에 뭐가 있습니까? 푸틴이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이 우크라이나 같은 거는 그냥 한번 밟으면 다 빼앗을 것 같으니까 탱크를 앞세워가지고 3일 동안 3일이면 정복할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3년이 지나도 정복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라고 그냥 두질 아니하고 약한 자도 하나님께서는 붙들어서 쓰신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우방들이 다 이렇게 저렇게 도와가지고 말이죠. 지금 엊그제 모스크바까지 지금 그 폭격을 가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그 러시아에 있는 이 정유소라든지 이런 그 기름이 많이 나오잖아요.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이 나오는 나라가 러시아인데 거기 정유소를 그냥 전부 드론 가지고 때려가지고 말이죠. 그냥 아주 요새는 그냥 푸틴이 지금 아주 아주 코가 빠져도 한참 빠져가지고 지금 이렇게 휴전을 지금 하지도 못하고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누가 빨리 저거 처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가르쳐주는 진리대로 살아야 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다 욕심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저건 내가 가지면은 좀 잘 될 텐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중국도 그 욕심이 지나쳐가지고 지금 세계적인 거지가 지금 돼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러시아도 그렇고 그 다음에 시진핑도 중국도 그렇고 북한은 지금 말할 것도 없고요. 저건 그렇게 지금 무너져가고 있고 지금 지구촌의 저것들은 완전 쓰리가 돼가는 그런 단계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전쟁터에서 피할 길을 나에게 해주시고 특별히 올랑 갔다 오신 분들 뭐 얘기가 많이 있잖아요. 어떤 전우는 성경책을 가슴에다 끼고 갔는데 팍 맞긴 맞았는데 성경책을 갖다가 다 뚫어가지고 거기에 그 속옷까지 뚫려 있는 그래서 살았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거기에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아이젠하워라든지 여러분 이 메가더라든지 우리나라의 최명신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그 최명신 장군 얼마나 멋있어요. 그대들이 있기에 조국이 있다. 이 정도는 좀 해야 나라의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 후배들이 말이죠. 국가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바쳐가면서 지키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길 것 아닙니까? 뭐 최근에 또 뭐 말은 언질을하게 잘해. 국가를 위해 특별히 희생한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대우를 해줘야 된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말만 그렇지 어떻게 현실적으로 뭐 피부에 닿는 게 없어요. 안타깝지요. 김민식이는 뭐 70만 원 준다고 그냥 나발대고 틀림없이 하겠다고 그러더니 해가다 갚버리고 또 우리 윤석열 씨는 보니까 10만 원 더 보태갖고 80만 원 해주겠다고 그러더니 그 동영상으로 지금 다 남아있잖아요. 다 이게 거짓말하고 쇼하는 자들의 결과는 좋은 게 아닙니다. 정직해야 돼요. 하나님과 그리고 양심과 사람들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재명 씨는 어떻게 할지 두고 보면 알 것 아닙니까? 특별히 헌신한 사람들
아니 일반 국가들은 다 그 헌신한 사람들에 대한 평균적인 대가를 해주는데 우리나라만 이게 이상하게 다 빼먹고 도둑질 해먹고 말이죠. 그 짓들 하니까 답답한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다윗은 전쟁에 나갈 때마다 그리고 위기가 닥쳤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정도로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을 의존하세요. 믿음의 세계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이 말이죠.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무슨 믿음이 눈에 보입니까? 보이지 않잖아요. 나만이 알고 있고 하나님만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의 삶의 기본적인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묵상과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지속적으로 있어야지 그냥 뭐 기분 좋아가지고 어디 따라갔다가 그래 나도 믿을게 이러고 그냥 말로만 하는 그런 믿음은 하나의 그 마치 이 바람이 불면 건부러기가 날아가듯이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순종하는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병든 자가 대형 교회 이 유럽에 가보면은 그 커다란 교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왜 그렇게 누가 신부가 돈 벌어갖고 했어요? 아니에요. 거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이 이 죽음 앞에서 살아났고 전쟁에서 이겼고 그 다음에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하나님께서 그냥 복된 길로 인도하시다 보니까 야 재산 이거 가지고 있어 봐야 주먹에 쥐고 있는 것은 내 재산이 아니에요. 누군가를 위해서 쓸 때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것이지 그냥 창고에다 싸놨다고 금은 보화를 싸놨다고 내 것이 아니란 말이죠. 우리 성경에 그 말씀이 있잖아요. 창고에 금은 보화 곡식을 가득 채워놓고 이빨을 쑤시면서 아 내 영혼아 이 정도 같으면 내 평생 잘 먹고 잘 살 것이다 그랬는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오잖아요. 이 사람아 오늘 저녁에 내 영혼을 데려가면은 이 모든 것이 과연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아무것도 아닙니다. 재물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이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인데 그걸 그렇게 우리는 가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코에 호흡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믿음 안에 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삶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뭐예요? 나보다 더 크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죄인 났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지만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거든요. 여러분 그냥 자그마한 일들도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저는 그런 경험을 많이 했잖아요. 기도의 응답이라고 그러지요. 내가 가고 싶은 길은 이 길인데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이쪽 길로 가라 그렇게 명령하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길은 화려한 길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구약의 요나라고 하는 성경을 보면은 내가 가고 싶은 곳은 어디냐면은 환락의 도시 다시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니느웨로 가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도망쳐가지고 다시스로 한참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이 몰아쳐가지고 결국 배가 파손 직전까지 가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뱃사람들이 이 재앙과 이 지금 폭풍이 누구 때문에 오는 제비를 뽑아놨더니 배 밑창에서 자고 있던 요나가 걸리잖아요. 내가 하나님 뜻을 어겼기 때문에 이 재앙이 임하는 겁니다. 나를 바다에 빠뜨리세요. 그래 내가 던져버렸잖아. 그러고 났더니 파도가 잔잔해지고 그리고 순풍에 돛단 듯이 그 배가 목적지를 향해서 가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가르쳐주시고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신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순종하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고 그랬거든요. 행동하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아가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고난과 시험이 믿는 자들에게도 다 옵니다. 그러나 그 고난과 그 시련과 아픔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거든요. 고난이 왔을 때
여러분 돈이 없을 때 가까운 사람한테 가서 돈 좀 꿔달라고 그래 보세요. 꿔주나? 절대 안 꿔줍니다. 고난이 왔을 때 그 고난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그걸 해결해 보려고 이 사람 저 사람 다 만나보지만은 비웃고 조롱하고 깔보고 무시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더니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나를 품어주시고 알았다. 그 한마디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시는 이전보다 더 나은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축복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고난과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는 오늘 다윗이 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나의 피난처가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신다고 하는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자꾸만 우리가 그 사람들의 단점만 볼 것이 아니라 좋은 점을 보고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교제를 하고 간증도 듣고 내가 여차여차해서 이렇게 암병에 걸렸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치료해 주었다고 또 이렇게 저렇게 아이고 자녀들이 합격을 했다고 그러고 감사하는 거 그 모든 것이 뭡니까? 신앙 안에서 교제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거든요. 여러분 독불장군이라고 하는 것은 없어요. 다 장군도 하려면 밑에 부하들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유능한 참모들이 있어야지만 장군도 제대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감사와 찬양하는 삶이 있잖아요. 여러분 마음속에 나이 80이 넘도록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전쟁터에서 또 6.25 때도 하나님께서 살게 해주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작은 것 하나도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이제 추수감사절을 맞게 되는데요. 미리부터 여러분 감사할 것을 많이 준비하셔서 하나님 앞에 큰 감사를 하시기를 바라고요. 하나님 앞에는 누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냐? 교만한 자는 패망의 선봉이고 겸손한 자는 존귀의 앞잡이라고 그랬거든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어깨를 두드리면서 일으키시고 그리고 새 길, 새 은혜, 새 축복의 자리로 여러분들과 저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사랑은 입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배고픈데 너 떡 먹어라. 이게 사랑이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자그마한 떡 조각을 주워가면서 손끝에 사랑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듯 사랑을 베풀어 가면서 실천하는 그런 믿음이 온전한 믿음 아니겠어요? 다윗은 그것을 아주 잘한 그런 왕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6절에 보니까 주께서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그의 나이가 여러 대에 미치게 하시리이다.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소원을 이행하리이다. 하나님 앞에 약속한 거 그거 하나도 내가 버리지 아니하고 다 그대로 실천하고 순종하고 따라가겠나이다. 이 고백을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진리 안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만 가면 여러분 세상에 두려울 것이 뭐가 있습니까? 3차 전쟁이 일어난다고 지금 난리치고 있는데요. 지금 트럼프가 지금 뭐 만들었어요? 국방장관을 갖다가 전쟁장관으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트럼프가 지금 세계 지금 전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중동 전쟁으로부터 그 다음에 지금 러시아로부터 그 다음에 동남아에 지금 대만, 중국, 한국, 일본 뭐 이렇게 지금 동남아 쪽도 그렇고 전쟁이 지금 여기저기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때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기도하면 미국도 우리가 어떻게 믿습니까? 언제 변할지 모르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안에 있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저를 보호하시고 이 민족을 보호하시고 대한민국을 축복하시고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거 왜 하느님이라고 바꿔? 모든 걸 갖다가 말이죠. 이 복고풍이라는 게 뭡니까? 원래 있는 대로 해야 돼.
안익태 씨가 그것을 작곡할 때 그 가사 하나님이 보호하사 그걸 갖다가 넣었는데 하느님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상하게 변질시켜 놓고 말이죠. 이 짓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애국가 부를 때 저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그건 꼭 하나님으로. 제가 이제 그 중랑구청에 우리 그 1년이면 한 서너 번씩 모여가지고 60, 700명이 모여서 이제 그 3.1절 기념 예배, 그 다음에 부활절 예배, 그 다음에 이제 6.25 그 상기 금식 기도회, 이거 할 때마다 애국가 부르거든요. 내가 찬송을 이렇게 애국가를 부르면서 앞에 나가서 하나님이 보호하사, 그거 꼭 합니다. 그렇듯이 여러분들 뭐든지 최초에 만들었던 그걸 갖다가 변질시키면 안 돼요. 바르게 가야지. 여러분들 믿음 안에 승리하시기 바라고요. 그런데 믿음은 이런 것이지만은 믿음의 실패 원인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무지. 꿈을 꾸고 하나님 말씀을 읽었는데도 마음에 감동이 오질 않아. 왜? 다른 데에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의심과 불신이 가득 차 있어서 안 돼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만 의심이 들어가도 그것은 사탄 마귀가 어둠의 권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유혹하는 길이거든요. 교만과 자만심이 큽니다. 내가 그래도 뭐 서울대학 나왔는데 무슨 박사고 어쩌고 나발 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박사 2년 반 동안 하면 박사 받아요. 저는 왜 박사 안 받았냐? 돈 한 3천만 원 주고 한 2년 동안 공부하면은 박사 뭐 탁 쓰고 뭐 에머리라든지 프린스턴이라든지 이런 다 이제 박사하게. 아이 기본이 안 돼 있는데 무슨 박사야. 박사 받아가지고 뭐 하려고. 목사면 최고입니다. 그거 하나면 됐지. 무슨 박사가 필요해.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박사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박사입니다. 그런데 자기를 갖다가 철학을 가지고 가르치다가 안 되니까 내가 이제는 모든 지식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기로 했다고 그러면 예수밖에는 모른다 이러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여러분 예수 안에 승리하시기를 바라고요. 자, 그러면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셨도다. 지금 내가 이 어려움과 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서 더 높은 곳, 더 영광의 자리에, 더 아름다운 자리에 나를 앉혀주셨다는 것이거든요. 두 번째,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아이, 암탉이 그 병아리를 품듯이 하나님의 나래 아래 나를 피하게 만드. 그분은 나의 피난처시고 나의 산성이시고 나의 축복의 자리라는 것이죠. 다윗은 그랬기 때문에 세계적으로도 다윗과 같은 그런 성황이 없잖아요. 세 번째,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소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주께서 왕위에 장수하게 하사 그의 나이가 여러 대에 미치게 하시옵소서. 아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데 왕의 자리에 앉게 하셨는데 그 대가 오래 가도록 해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내가 되게 해주세요. 그 고백을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사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소원을 하나님과 약속했던 거 내가 다 이루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매일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 이제는 만복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하심이 머리 숙인 하나님의 자녀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합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